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온 회중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감히 우리가 앉아서 받을 수 있겠나 싶어서 그런 예배 전통이 있습니다. 네,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경건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본 하박국의 말씀, 이 선지자는 상당히 아주 당돌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불의와 이 악을 그냥 방관만 하시고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과 탄원으로 시작하는, 아주 대범하게 시작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따져 묻는 두 번의 항의적인 질문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시대적으로 보면 BC 58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약 600년 전에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바로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당시 유대 사회에는 힘 있는 자와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부정과 부패로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사회의 정의와 공의가 짓밟히고 악인들이 바르게 살려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부당하게 고통받는 현실을 보면서 선지자가 하나님께 항변을 했습니다. 선지자의 첫 번째 질문이, 한번 띄워보실래요? 이런 질문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불의를 그냥 두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어찌하여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은 그대로 보고만 계십니까? 악인들이 득세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괴롭힘을 받는 현실을 보고도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계시는 겁니까?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며 의로운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왜 모르는 채 하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잠잠하시렵니까?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당장 징계하지 않으심으로 There is no justice, 정의가 없다라고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마비되었다라고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그게 2절과 4절에,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장 2절에서 4절이에요. 말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을 잘 믿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고, 불신자들은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왜 가만 내버려 두자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악인이 더 득세하고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첫 번째 항변이에요. 어쩌면 우리의 생각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대답하십니다. 그래, 내가 불공평하다고? 그래, 그러면 너는 더 놀라고 놀랄 것이다. 내가 타락한 유대를 벌하기 위해서 더 사납고 성급한 민족 갈대아, 곧 바벨론 사람들을 불러 그들로 하여금 유대 나라를 점령하게 할 것인데, 그들은 표범처럼 빠르고 굶주린 저녁 이리처럼 사나우며 독수리처럼 빠르게 날아와 사람들을 잡아가고 강포를 행할 것이다 라고 대답하셔요. 그게 5절에서 1장 5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자, 이런 경우를 뭐라고 얘기하지요? 혹을 때려다 혹을 하나 더 붙인 격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바르게 의롭게 살려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항변한 것인데, 오히려 더 좋지 못한 일이 그 땅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기 백성에게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답을 듣고 기가 막혀서 선지자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악한 자를 사용하시다니요. 하나님의 눈은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인데 어찌하여 하필이면 유대민족, 당신이 택하신 우리 유대민족은 좀 악하다고 하나님 앞에 바르지 의롭지 못하다 할지라도 더 악한 이방 갈대아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다니 정말 옳습니까? 이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분명하게 답변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두 번째로 항변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항변이에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선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더 악한 나라를 사용하여 덜 악한 나라를 처벌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의로운 하나님께 잔인한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 자신의 백성을 벌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불의한 자를 통해 어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치실 수 있느냐고 비난조로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역사적으로 유대 나라는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굴비처럼 엮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게 바벨론 포로라는 거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들은 사실 우리가 갖는 질문들과 유사합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사회가 되기를 바랬는데 여전히 거짓됨이 득세하고 악이 성행하면서 힘있는 자가 연약한 자의 삶을 짓밟는 역사가 이 지구촌 곳곳에서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이유도 또 그런 이유입니다. 이처럼 불의가 득세하는 세상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사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답을 주는 책이 사실은 하박국서예요. 따져 묻기를 좋아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이상 두 개의 질문을 하고는 그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바뀌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답이 이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2장 3절에서 4절을 한번 띄워보세요. 이 묵시라는 말은 계시라는 얘기예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무슨 얘기냐면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가만두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때가 되면은 심판하시리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얘기. 그게 바로 뒤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으실까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사람 너희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니에요?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신약성서에서 바울사도가 로마서 1장에서 인용하고 그리고 종교 개혁자들이 개혁의 기치로 외쳤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범죄한 자기 백성 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더 악하고 사나운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침략해 해서 심판을 하시지만 그 징계의 시간이 사람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길지 아니할 것이며 선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리니 비록 좀 더디더라도 그렇게 느껴지더라도 기다리라라고 일러주십니다. 악한 이방 나라 바벨론을 들어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징계하시지만 그렇다고 바벨론이 면죄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바벨론도 자기의 죄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결국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바벨론까지도 심판을 받게 된 것을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이런 얘기예요. 더 큰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악인을 들어 사용하신다.
좀 이해되지 않는 깊은 신학적인 얘기예요. 저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가끔 바른 신학적인 성경적인 사고에 대해서 일러주곤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항상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삶이 항상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 삶을 접었는데 제가 학생들에게 묻는 질문이 이게 다음 한번 화면 띄워보세요. 네, 이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 한번 답을 한번 선택해 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 선과 악이 주어졌어요.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지요? 이 답은 쉽습니다. 당연히 선을 선택하지요. 그런데 그래도 이 세상이 악한 건 뭐냐면 악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악이 때로는 자기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남을 짓밟고 거짓으로 되씹어서 내게 얻는 유익, 악이잖아요. 나에게는 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이 악한 거예요. 악의 길에서 선을 선택하면 되는데 그런데 항상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상황이 선과 악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삶이라면 그렇게 많은 실수는 악한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냐면요. 첫 번째는 선을 선택하면 돼요. 두 번째 질문은 우리의 상황이 선과 선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있어요. 둘 다 좋아요. 그럼 뭘 선택하죠?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뭘 선택해야 되죠? 더 큰 선을 선택해야 돼요. 아주 쉬운 답이에요. 그래서 영어에도 good, better, the best가 있는 거예요. good, 좋지만 더 좋은 것이 있고, 네, 선이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네, 더 큰 선을 선택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자기에게 더 유익한 것이 뭐냐? 전체에게는 이게 더 큰 선인데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선을 선택해요. 그래서 또 때로는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해요. 자기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이웃에게, 공동체에게, 교회에게, 국가에, 나라에 더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사회에서 보면요. 사회 이슈들이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나에게 유익하냐 안 하냐 이렇게 따져요. 마지막 세 번째를 보실까요? 악과 악 중에 뭘 선택해야 되지요? 반드시 선택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악과 악 중에 어떤 악을 선택해야 돼요? 그때는 덜 악을 선택해야 됩니다. 덜 악.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죠? 근데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가장 아주 확실한 예가 뭐냐면 예를 들면 선거할까요? 선거는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성경은 선거할 때 지도자를 세울 때는 완벽한 사람 선택 아니에요. 미국도 그러더라고요. 선거는 뭔지 아세요? 두 악 중에 덜 악한 사람, 내가 생각하기에 덜 악하다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도 실망을 하지만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일부 악한 나라를 사용해서 다른 악한 나라를 벌하시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모든 선악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시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때에 모든 악인을 벌하실 것이라고 그래서 선지자에게 약속을 해주셔요. 그래서 선지자가 위로를 받고 찬양으로 바뀌어요. 이제 하박국은 하나님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의 현실은 공의가 무너진 것처럼 보여도 의인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뭔가? 그 첫 번째를 한번 띄워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하박국 시대의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도 공의가 무너진 그런 사회이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은 믿음의 사람은 마치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공의가 무너진 것처럼 보일 때도 악과 타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산다. 저는 한국에서 이제 돌아간 지가 벌써 9년째가 되어 가는데 제 지갑에는 항상 한국 돈이 없을 때도 미국 달러 20달러 지폐는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제가 여기 와서도 캐시가 없어가지고 그걸 빼서 쓸까 하다도 아니야, 그건 넣어놓고 꼭 넣어놓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미국에 돌아오고 싶은 마음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제가 대학에서 큰 중직을 맡아서 일하면서도 사실은 돈 문제예요. 대학의 문제가. 근데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갖는데 이 지구촌에서 제가 전에 여기서 설교할 때도 말씀 몇 번 드린 적도 있지만 여러분의 현실이니까요. 이 지구촌에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돈이 뭔 돈인지 아세요? 네, 미국의 달러예요. 한국 돈 가지고 와봐야 소용이 없어요. 여기서는요. 다른 나라 돈 가져와도 소용이 없는데 은행에서 물론 바꿀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국 돈 바꾸는 데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미국 달러예요. 미국의 돈은 1센트 동전에서 100불짜리 지폐가 있는데 제가 씌워보니까 맞는지 모르겠어요. 동전이 4개가 있고 지폐가 한 7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돈에 반드시 새겨져 있는 문구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네. 작은 페니 하나에도 새겨져 있는 문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In God we trust. 네, In God we trust.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저는 미국을 찬양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땅에 찾아와 그리고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에게 정말 이 신앙 갖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 갖고 살아가는 땅이 되기를 바라는 말씀으로 제가 드리고 싶어요. 이 땅에 찾아와 하나님 신앙의 기초 위에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믿음의 선조들을 저는 이렇게 높이 사는 편이에요. 솔직히 돈 없이 못 사는 세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믿고 신뢰하는 것이 뭐냐면 돈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 돈이에요. 돈.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돈과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인간이 신은 뭐냐면 만몬이라고 했어요. 만몬.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이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찾아와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믿음의 선조들이 모든 돈 위에 저렇게 쓴 거예요. In God we trust. 하나님을 우리는 더 신뢰합니다. 근데 원래는 영어의 정치문 we trust in God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근데 in God we trust. 문법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합니다라면 강조형을 넣은 거예요. 내가 돈을 실제로 쓰지만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돈 의지해서 살아가지만 돈 벌려고 내가 때를 쓰고 노력하고 힘들지만 사실 나 하나님을 더 신뢰합니다. 이게 믿음으로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을 더 신뢰합니다. 우리는 돈을 매일 사용하면서 돈 없이 못 사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제가 달러를 한 장 이렇게 늘 가지고 다니는 이유는 그 선조들의 하나님 신앙이 부럽기도 하고 미국의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된 것은 선조들의 그런 신앙과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끔 못된 깡패짓을 미국에 가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깡패짓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러나 전 세계에 아직도 가장 많은 선교사 그리고 가장 많은 구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지난주에 테네시주에 가서 조금 나중에도 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을 사랑해주던 그분이 교회에 이제 이렇게
바스켓을 놓고 모금을 해서 어느 나라에 여러 나라에 이렇게 모금하는 헌금하는 이런 일들을 지금도 계속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미국이 신앙적으로 퇴색되어 가서 안타까운데, 제가 직업에 넣고 다니는 또 다른 이유는 그런 미국의 돈에 새겨진 글처럼 참으로 하나님을 잘 신뢰하며 살아가는 나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가 있고 한국인들이 있고 제 자식들이 여기서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러니 정말 때로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정말 걱정이 되고 되겠어요. 미국의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모든 세상의 이 지구촌의 인종이 다 살아가는 곳인데 가장 위험한 인류 역사의 전쟁이 뭔지 아세요? 인종전쟁이에요. 인종전쟁. 그것은 종교도 벗어나요. 거기에 종교가 더해지면 더 무섭게 되지요. 한 번 하나님 신뢰하면서 색깔과 인종과 어떤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라,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이 됐으면 해서 드립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악인이 득세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들이 고난을 받는 것이 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때로 더 큰 선을 위해서 악한 자를 들어 자기 백성을 벌하시는 그분의 길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 God is just and merciful 이라는 분을 확신하면서 악은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되고 의로운 자에게는 정하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공의를 베풀 것이라고 하는 그분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찬양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한번 띄워보세요. 3장 17절 18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그래서 나온 얘기예요. 비록, 한번 다 같이 읽으실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얘기예요. 비록 없을지라도, 지금은 아무것도 없고 악인만이 득세하는 세상 같지만 죄를 멸하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임을 찬양합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오니 나는 그것으로 기뻐할 것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비록 손에 쥐어진 것은 없을지라도 하나님 자신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얘기죠. 자, 두 번째로요, 믿음의 삶은 그래서 선하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늘도 신실하게 사는 삶이에요. 악이 성행하고 있지만, 그리고 내게 바라는 것이, 내게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고 없다 할지라도, 더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산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2장 3절에서 4절 다시 한번 띄워보시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리라. 거기 한번 여러분들이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의 삶은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마치 그 기대가,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제가 8년 만에 테네시주, 우리 가족이 처음에 제가 석사를 하면서 지냈던 곳인데요, 존슨시리에. 거기에는 저희 가족을 정말 사랑해 주셨던, 저하고 말, 피 한 방울, 언어, 문화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미국인 가족이 저희 가족을 테네시에서 그 다음에 보스턴에 와서 공부할 때도
재정적으로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셨던 가족입니다. 연로하시고 그러셔서 또 한국은 그렇잖아요. 살아계실 때 한번 찾아뵈야 후회되지 않는데 라고 해서 이번이 마지막이겠다 싶어서 차를 빌려서 이제 운전을 하고 이틀 동안 운전하고 또 이틀 동안 운전하고 이렇게 올라와야 하는 그건 먼 길인데 제가 찾아뵈었습니다. 가기 전에 가족에 대해서 살짝 들었는데 지금은 84세인데 고철 이렇게 뭐 사업을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아들은 48세인데 아들 젊고 아주 좋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사는데 부인이 떠나고 그리고 본인은 이제 그런 상처 가운데 4년 전에는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잘 이렇게 몸을 거동을 못해서 그렇게 초구가 좋던 친구인데 뭐 다리가 막 제 다리보다 더 가느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 아버지 톰슨 씨께서 하는 말씀이 늘 대화 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God has been good to us.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선하셨다. 좋으셨다. 좋으신 하나님. God has been good. good이란 말은 굉장히 광범위한 편이죠. 하나님은 늘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가운데 아들의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 뭐 상처 가운데 병원 생활을 하고 있고 다행히 제가 갈 때는 이제 회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대화하는 가운데 God is good 이란 말을 늘 하시는 얘기를 듣고 제가 한 20여 년 전에 20여 년도 넘지요. 테네시에 있을 때도 늘 그렇게 하셨던 분이셨는데 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God is good. 제가 만들어낸 용어예요. 이걸 갖다 약자로 써야 되겠다. 여기 와서 한글로 이렇게 타이핑을 하는데 저 컴퓨터가 안 돼요. 하나님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는 그런 뜻이지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라는 뜻도 되고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G-I-G. 근데 좋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변치 않고 좋으시다는 얘기예요. 알으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할 때 God is good, God is faithful 이라는 말을 쓸 때는 성경의 단어의 이 현재형은 처음부터 과거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고 미래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동일하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선하신 하나님이 선한 결과를 가져오신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God is good이란 말은 지금 좋은 내가 기분에 맞게 하나님 좋으시네 가 아니고 내가 고통 중에도 그 선하신 하나님이 선한 결과로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살아갈 때에 반드시 하박국 선지자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반드시 선한 열매로 주시는 결과를 주시는 분이시다. 저는 그 선하신 하나님이 또 저에게는 이런 약속이 있어요. 이런 고백이 사실 제 신앙적인 고백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 살면서도 그렇고 애들이 보고 자라면서도 그랬고 여기 우리 주은이 아버님도 저를 보셨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10여 년 동안 저를 보셨을 텐데 선하신 하나님 그러니 내게 지금 열매가 없고 내가 선을 심으면 나에게 그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저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좋으신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그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내가 못하면 내 자식들이 걷게 된다. 내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저는 그런 신앙이 있어요. 그러니 그러고 보니까 자식들이 늘 엄마 아버지는 막 희생하고 돕고 베풀고 뭐 하는 이런 것을 보고 자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복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앞으로도 뭐 멀었지만요. 저는 그 확신이 있어요. 한국에서도 그럽니다. 교수들도 아니 왜 그렇게 바보처럼 희생하며 바르게 살아가느냐. 나는 이 땅에 열매를 거두는 분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는 씨앗을 심는 사람이다. 그 열매는 내가 거두는 것이 아니고 선하신 하나님이 내 후대에 내 뒷사람이 열매를 거두면 된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선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냐면 내가 씨앗의 선에 씨앗을 심고 내가 열매를 거두려고 하니까 그래요. 기대가 없네? 그러니 상처받고 실망하게 되고 때로는 신앙도 포기하고 에이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심는 자이고 물을 주는 자이지만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뉴엠씨 한인교회 겪는 어려움, 지금 그렇지만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어려움 가운데 교회를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또 어려운 시기를 좀 떠나고 그러시긴 하셨지만 다시 목사님, 우리 김요한 목사님이 돌아오셔서 교회를 회복하고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열매로 이루실 것을 확신하면서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내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로 격려하고 또 교회를 끝까지 지켜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로 아름답게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하면 또 이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좀 길어지네요. 네, 이해해 주시라고 생각이 되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뭔가 한번 보세요. 한번 읽으실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보면요, 믿음의 장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거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뭐 아브라함, 다윗, 뭐 이삭, 그 외에 훌륭한 믿음의 거장들이, 영웅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얘기하기를 그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어요. 구약 성경인데도, 구약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데도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도 왜 그들이 믿음이 뛰어난 예수님을,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왔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띄워보세요. 네, 여기 있지요.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영어의 표현이 참 재미있잖아요. 제가 빨간 것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믿음이란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갖다가 고정하는 거래요. Fix our eyes on Jesus. 예수님께 확 이렇게 고정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상처를 받고 넘어지는 사람들을 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말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심지어 목사에게 상처를 사실은 받을 수도 있어요. 목사인데도 실제로 그래요. 교회 많이 안 나오시는 거 한국에서 보니까는요, 목사들에게 상처받은 게 참 많아요. 때로는 신앙 좋다는 집사, 또 장로라는 분을 통해서 상처와 아픔을 처할 때가 있어요. 그들도 실수와 허물이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사실은 이겨낼 수 있거든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저럴 수 있는가? 제 대답이 뭐였어요? 저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돼요. 그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는, 그도 신앙인이요, 그 구도자예요. 그 가정 속의 부족함이 보일 거예요. 이건 정당화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같은 신앙에게 허물을 보면 내 믿음이 빼앗기는 일종의 뺄셈의 삶을 살지 않아요. 오히려 아하, 저렇게 믿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님을 깨닫고 오히려 내 신앙의 덧셈의 유익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라는 물음이 생기고 내 신앙의 해감에 찾아올 때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니까 저 정도라도 된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뺄셈을 사냔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저 정도라도 된 거야 라고 자기 스스로도 위로하며 서로를 위로하시면 이겨낼 수 있어요. 제가 이 신입생들에게 늘 이렇게 기독교 교양 과목, 필수 과목으로서 시험 문제 중에 이런 문제를 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기독교에 대한 관점, 시각, 신앙이든 신앙인이 아니든 괜찮다. 난 신앙의 입장에서 하면 잘 써야 점수를 많이 하 그런 건 전혀 상관없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하나의 예들을 들어서 내가 바라보는 기독교의 시각을 한번 얘기해보라. 그들을 알아야, 그래야 어떻게 저들에게 교양 과목으로서의 가르칠 수 있는지 그런 문제를 내는데 꼭 아주 공통적인 게 뭐냐면, 자기 신앙 고백도 하는데 자기는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상처받아가지고, 더구나 목사님에게 상처받아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들에게 제가 유사한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물론 신앙을 하는 얘기가 기독교 대학의 강자로서 교양 과목으로서 살짝 얘기할 때요, 이런 얘기를 간략하게 드리면,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무리를 걸을 때 주님을 보고는 무리를 걸을 수 있었어요. 파도가 범람하는 그런 바다 위 무리를 걸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 빠져들 때요? 예수님을 바라보고는 걸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밀려오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그가 물에 빠져 죽음에 이르렀을 때 그마저도 예수님이 구해주시잖아요. 신앙생활은, 믿음의 삶은 목사를, 장로를, 집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란 때론 그분의 십자가, 여기 중요한 얘기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삶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바르게 신앙대로 살다가 유예되지 않는 고통과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가 왜 라는 물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왜 이렇지요? 라는 물음을 일 때가 있어요. 그게 신앙의 삶이에요. 그런 이해가 되지 않는 물음이 일 때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답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도 그냥 평탄하게 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돌아가신 분이 아니세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도 그 고통의 십자가에 의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고통 가운데 절규하셨어요.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잃어버린 나까지도 찾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더 큰 공의,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악을 행하신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러나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신 악을 담당하신 것이죠. 그러셨기에, 그 십자가를 지셨기에 잃어버린 나까지도 찾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더 큰 공의와 사랑의 절정적인 표현 앞에 그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는 어떤 아픔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데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 바라보니 그분도 십자가를 지고 가셨네. 내 삶에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빨리 좀 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의 삶은 주님을 바라보는데, 그럼 그것도 추상적인 것 같아요. 뭘까요? 주님과 다 같이 함께, 다음 네 번째 띄워보세요. 주님과 다 같이 시작. 주님과 같은 방향을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그분을 바라보는 방향을 향해서 나도 같은 방향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맨 처음에 출발이 뭐라고 얘기하지요? 회개란 말을 써요. 회개란 말이 뭐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회개란 말은 잘못된 삶에서 바른 삶으로 돌아선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향해서? 세상의 죄악된 삶, 나만의 이기적인 삶을 향해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해서 돌아선다는 얘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생텍쥐베리는 인간의 돼지에서 이렇게 얘기해서 한번 띄워보세요.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는 사랑하는 걸 젊은이들을 보면 뭐지요? 둘이 붙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사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 같아요. 응?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한다는 것은 둘이 서로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믿음의 삶은 주님이 향하신 방향을 향해서 바라보는 삶인데, 그러면 주님이 동쪽을 바라보는지 서쪽을 바라보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이 아니죠. 주님 가지신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전에 불렀던 찬양, 여기 있었을 때 제가 불렀던 찬양이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라는요. 네. 이런 찬양이잖아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해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그분의 마음을 갖고 그분이 바라보는 방향을 향해 나도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삶으로의 방향으로 돌아선다는 말이지요. 주님을 바라보니 그분이 베푸시는 사랑의 크기가 눈에 들어와요. 나도 그분의 사랑의 크기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베푸시는 용서의 크기를 생각하면서 나도 이제 그 방향에 돌아서서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고 구원하시는 그분의 꿈을 함께 꾸면서 나도 그분의 넓은 가슴으로 오늘 한 사람을 사랑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동참하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며 그분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죠. 하나님, 저 악한 사람을 그냥 왜 두시나요? 이런, 제가 자랄 때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 귀신은 뭐하나 저런 사람 물어가지 않고, 뭐 그런 표현 할 때가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사실 솔직하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나도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지만 따져보면 도토리 기적이에요. 나도 별반 다름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나를 향해서 오래 참음과 온유로 대하시는 그분과 마주하면서 나도 그분의 마음으로 인내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며 그분과 함께 방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눈은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을 향해 있는 것을 봅니다. 나도 힘없고 연약한 자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 그분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를 믿는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내가 지금 이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선하신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그분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같은 방향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니 자기를 희생하고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섬겨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나도 그 섬김의 자리에서 이웃을 섬기며 오늘 내게 주어진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게 믿음으로 사는 의미이면서 주님과 같은 방향에 선다는 얘기지요. 그분을 바라보니 생명이 먼저, 사람이 먼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이런 얘기, 기독교의 기본적인 정신이 생명이 먼저, 사람이 먼저라는 얘기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줬을 때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고 학기가 끝날 때는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은 요즘 젊은이들 한국의 대학에 정말 부정적입니다. 근데 거의 85%, 90%가 긍정에서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는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저희도 귀한 저의 사명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젊은이들을 향해서요. 우리 뉴햄프셔 한인교회 가족 모두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요. God is good. 어제 좋았던 분이 아니고 오늘도 선하시고 내일도 선하시고 그리고 선한 열매를 가져오시는 분이라는 선하신 주님은, 그 주님은 반드시 그 정한 때에 선한 열매를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이 바라보는 방향의 삶을 살아내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위대한 가족들이 우리 김요한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 뉴햄프셔 한인교회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실까요? 하나님께 영광 주실까요? 네, 오늘 우리 콩코드에서 약사로 이렇게 이제 직장을 잡으셔서 일하시는 우리 이상은 형제님이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여기 출장 오셨어요? 네, 이렇게 여기 출장 오셨어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예배 끝나고요. 친교하는 오늘 맛있는 비빔밥을 준비했다고 그러는데 함께 이렇게 참여하셔서 좋은 교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가족들 위에 특별히 뉴햄프셔 한인 교회와 교회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가치가 주시기를, 또한 한국의 김요한 목사님 가족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위로와 소망으로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열심히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기쁨과 보람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가치가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